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으로 가득가득 누려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죠. 말세가 맞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말세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말세다.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말하기를 말세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세 지말이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다가왔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완료형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왔다, 이겁니다. 이미 왔다. 오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말세가 왔다라는 것을 정말로 많은 곳에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와 함께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함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말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부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의 삶이에요. 왜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생활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두 심판대 위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잘 받아서 과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초기 교회 사도들은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빨간 글씨 시작.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왜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 너. 심판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대 위에서의 삶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온 세상을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하나씩 삼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전쟁이 많았어요.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전쟁. 살고 죽고. 그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서로 경쟁했을까요? 더 많은 것들을 취해야겠어요. 더 큰 힘을 가져야 됐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상이었어요. 호색, 음란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될까요? 변화되지요. 그런데 한 번의 변화가 안 돼요. 예배당에는 들어왔는데 성도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단숨에 변화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안 됩니다.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안에서 흘렀던 그 세상의 피, 과거 나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누군가를 이겨내야 했고 뭔가를 욕망하고 딱 취하려고만 했었어요. 그 세포가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내 삶,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했던 것, 그거 여전히 내가 즐기고 싶고 그거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 살고 변하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정신 차려라.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처럼 경쟁하고 붙들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욕망이 가득한 것, 그거 내려놔야 돼.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근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멈춰야 돼. 내가 즐겨 하던 것들 끊어버려야 돼. 근신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좋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삶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거 멈춰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멈춰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할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그리고 뭐 하래요?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가 하나 첨가되었을까요? 근신은 했어. 깨달음은 있어.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근신했지만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 기도 안 하면요, 유혹 못 이깁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하면은 큐티 해야 되거든요. 매일의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는데 그냥 말씀만 쭉 읽고 끝나버리는 거 큐티 아니에요. 큐티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제는 어떤 죄를 주님 앞에 지었는지 주님께 먼저 아뢰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정말로 조심조심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는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머리에는 남겨져 있겠지요. 그런데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신은 할지 몰라도 그 유혹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큐티 많이 했는데요,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남들을 지적을 해요. 큐티 많이 한 것 가지고 자기의 기준 딱 세워가지고요, 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정지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신을 차리십시다. 끊을 건 끊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지요. 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이미 시작이 돼버렸어요. 심판이,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이 이미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 자, 죽은 자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특징으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랑합시다. 정말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다른 것 그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 많이 나왔어,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이것보다도 뭐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뜨겁다라는 말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팽팽하다. 팽팽한 거 아시지요? 여러분,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을 쭉 누리면 어떻게 돼요? 팽팽합니다. 이런 팽팽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단어를 언제 사용을 했느냐? 단거리 육상 선수들 있죠. 이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근육을 보고 팽팽하다 이렇게 썼어요. 올림픽 결승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출발선 앞에 딱 서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준비, 그 근육들 보셨어요? 팽팽해가지고 땅 하면 어떻게 돼요? 팍 튀어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사랑을 해야 된대요. 그런 팽팽하게, 느슨한 거 말고 팽팽한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팽팽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져서 교회 일들을 감당을 해요. 교회 일 감당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온전치가 못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랑 안 해. 얼굴도 안 봐. 찬바람이 쌩쌩 날려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녀. 나랑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 심판대 위에 딱 올려놓고 이게 옳으네 틀려네, 얼마나 재단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래요? 팽팽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거 팽팽하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많은 이들을 팽팽하게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한다라는 말은 환대한다라는 거예요. 잘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환대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맞아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주셔서 당신의 피로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당신의 피로 베일을 딱 만들어주셔서 내 죄를 싹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환대해 주셨어요. 죄가 있어도 가려주고 환대해주고. 당신의 피로 날 환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환대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환대가 잘 안 될까요? 왜 연합이 안 돼요?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을 붙여놨잖아요. 원망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 베드로가 목회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그 사도들이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요. 원망, 불평.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배장이 세워져서 상전이 딱 들어갔어요. 상전이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집 종이 저기 있네? 어디 함부로 종이 여기를 들어와? 어디 종 따위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어요. 2000년 전에 노예가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딱 보니까 우리 집 주인이네? 매일매일 나 매로 때리는 사람, 구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 가? 서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서로 감정이 있고 원망이 많아. 내가 환대할 사람, 환대하지 못할 사람 딱 갈라놓고요. 교회 생활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나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환대를 안 해. 이건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 맞습니까?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환대하는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사도 주셨네요. 할렐루야. 은사는 왜 줬죠? 너 잘 믿으니까 내가 줄게 이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네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따라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갖고 뭘 할까요, 그럼? 10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뭘 가지고요? 은사, 이 도구 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사는 도구요, 은혜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 입을 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막 하는데요, 은혜가 안 돼. 말은 청산유수야. 그런데 은혜가 안 돼. 이거 은사를 잘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나빠. 은사 잘 썼어요? 잘 못 썼어요. 여러분, 은사를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 뭔지 아시죠?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죠? 계급인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인가요? 아니요. 이거 계급 아니에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 많은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노예들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부여했어요. 예를 들어 노예가 있는데 셈을 잘해, 장사를 잘해. 셈을 잘한 그 노예에게 주인이 자기의 돈을 맡깁니다. 얘야, 너 네 동역자들과 같이 가서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만큼 남기면 좋겠다. 달란트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렇게 부탁하면 부탁을 받은 그 노예는 뭐예요? 청지기인 겁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요, 주인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주인이 돈 주고 멀리 떠나는 순간에 내가 돈 가졌다고 내가 이제 지배할 거다. 같이 동역하라는 그 동료들을 막 노예 취급을 해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반역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예요? 똑같은 일꾼이에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뜻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원망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뿐이지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내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 노예에 대하듯이 막 함부로 하면은 이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어떤 청지기가 되라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 선한 청지기는 그 특징이 뭐예요? 다시 한번 10절 봐보세요.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한대요? 서로 봉사해요. 서로 봉사해. 서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한다는 말,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식탁에서 시중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죠. 잘 군산으로 갔다 왔는데, 이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환대해 주시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정말로 고급 식당 예약하셔가지고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거기 종업원 한 사람을 부르더니 팁을 주셔요. 팁을 주고 잘 좀 섬겨주세요. 잘 좀 섬겨주세요. 정말로 대접을 받았어요. 정말로 사랑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팁을 받은 그 종업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 하나하나 넣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넣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드시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청지기는요, 그저 기분 좋게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아무 말 없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만물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왔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왔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위에서의 삶이에요. 나중에 심판대에 선다가 아니라 지금 위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 네가 좋아하는 거 멈춰.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로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첫 번째로 잘하는 게 뭐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팽팽하게 뜨겁게 사랑해야 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 이 은사,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이 되라 라고 은사 주셨는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은혜스러워야 돼.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일을 하되 원망이 없이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진 일꾼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로 세워진 일꾼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